예수로만 설명되는 사람, 예수로만 설명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의 결실입니다.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죠.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2년 동안에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종의 신학교죠.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 소아시아죠.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한 6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가 골로새인데 거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교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골로새 교회가 모인 가정, 좀 부잣집에서 모였겠죠. 부자는 집이 컸으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 120명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큰 집 아닙니까? 우리 웬만한 집에 120명이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모였겠죠. 근데 골로새 교회가 모인 부잣집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서가 있죠. 빌레몬 집에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 그러면 생각나는 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간 사람은 두기고인데 두기고와 함께 같이 간 사람이 지금 옥중서신이니까 같이 간 사람이 그게 오네시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죠. 로마 시대 때는 뭐 스파르타쿠스 이런 거 보십시오. 이게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뭐 십자가에 달리고 막 이럴 정도인데 오네시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보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4장 9절을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다.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다.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래서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이렇게 연속해서 같이 보면 참 좋습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세 개 도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서 딱 붙은 건 아닌데 상당히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경기도 분당이지 않습니까? 분당 여기 사는 잘 구분 못할 수도 있어요. 분당, 판교, 뭐 경기도 광주 다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정도 개념이에요. 그 세 도시인데 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우리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 부자 교회고 뭐 차든지 덕업든지 하나 뭐 그런 교회 있죠. 거기 골로새하고 붙어 있다고요. 또 하나가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 세 도시는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줬을 때도 같이 회람해서 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붙어 있는 데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부터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할 때 이렇게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이주민이 있었고 세 번째는 지진이 났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노동자 데려오듯이 유태인들이 꽤 많이 살았대요. 유태인들이 많이 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토착 신앙이 있었겠죠. 토착민들이 갖고 있는 토착 신앙. 그래서 뭐 금욕주의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리스 이주민들이 갖고 온 건 그리스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지주의라 그래. 이원론. 플라톤주의 뭐 이런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육은 헛된 거고 영만 중요하다. 이데아만 중요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또 율법주의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철저한 복음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민간 신앙이 붙고 그리스 철학이 붙고 유대의 율법주의가 붙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투성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순수 복음 안에 제가 들어온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 각 교회들마다 이게 정신 나간 목사들이나 이런 교회들 보면 이념이 들어온 것 같아요. 복음과 이념이 막 섞여 있어. 또 어떤 때는 물질주의가 섞여 있죠. 우리 자본주의 살고 있으니까 이게 물질주의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고 또 하나 우리 알게 모르게 민간 신앙의 영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붙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목적이 뭐냐? 이 오염된 복음을 제거하고 순수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우리 보통 이 골로새서 주석 같은 걸 보면요, 그리스도의 탁월성 뭐 이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한국말로 쓴 사람은 으뜸 예수, 예수님이 최고다, 으뜸이다. 저는 제일 좋은 게 오직 예수인 것 같아요. 이 골로새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CCC의 김준권 목사님께서
옛날에 젊은이 대학생들 사역할 때 백문일답 그런 게 있었죠. 뭘 물어보든지 간에 답은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구원의 이름이 뭐냐?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식이에요. 천국으로 이끌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냥 아무거나 물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100개만 물은 게 아니라 더 물을 수도 있죠. 그게 백문일답인데 백문일답에 해당되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뭘 묻든지 간에 답은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앞부분 서론인데 서론에서도 오직 예수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째 정체성인데 너 누구냐? 그럴 때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로만 설명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말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인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설명을 이렇게 하죠. 나 누구냐? 정체성이죠. 아이덴티티.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난 사도다. 그런 거죠.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자기는 과시할 게 되게 많죠. 설명할 게 되게 많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건 뭐 순수하다 그런 뜻이죠.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남쪽 정통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부모님이 다 유대인이다. 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레엘 문화에 있었다. 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렇게 짧게 얘기해도 이렇게 많은데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할 수 있겠죠. 다 생각해 버려요. 딱 한 가지. 나는 사도다. 그죠? 사도된 바울이다.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사도라는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냄 받은 종이에요. 그게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난 예수님께 보냄 받은 사도다. 보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인 뜻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 주인이 있다. 주인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주인의 뜻대로만 행한다. 그게 사도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로만 설명돼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다. 찬송가 95장 보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 또 밤낮 찬송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우리도 설명할 때 딴 거 설명하지 말고 예수로 설명하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은 안 계시지만 옛날에 이렇게 목사님들도 명함 많이 들고 다녔거든요. 명함 제일 웃긴 게 앞뒤가 새까맣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읽어도 안 보지만 또 이렇게 가끔 읽어보면 진짜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금식기도 40일 금식도 3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다음에 뭐 어디 중요 집회 갔던 거 뭐 어느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뭐 집회했다 뭐 했다. 내가 그거 보면서 글쎄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지만 조금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내용이 많은데 초라해 보인 거죠. 왜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뭐 직접 받아본 적은 없는데 어떤 분이 대통령한테 명함을 받았다 그러대.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 누구 그거밖에 없대요.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설명할 게 없죠. 뭐 대통령 누구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설명이 많을수록 초라한 거죠. 우리도 딱 간단해요. 예수의 사람 누구 예수의 사람 누구 주만 바라보는 누구 그게 우리 설명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랬죠. 이 교회는 토착민이 있었고 그리스도 이주민이 있었고 또 유대 이주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수 플러스 알파 잡다한 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에바브라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온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에바브라가 이제 교회 문제를 제시한 거죠. 혼합주의 문제.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세웠던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고 네가 에바브라한테 배우지 않았느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플러스 알파. 자꾸 딴 게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금욕도 해야 되고 예수님 믿고 뭐 금식도 해야 되고. 영지주의는 신비한 지식이거든요. 그 뭐 옛날에 그 나왔던 그 쓰레기 같은 책 있잖아요. 시크릿 뭐 이런 거 그죠. 뭐 마음에 원하면 된다 뭐 이런 거. 그거 다 뿌리가 뭐냐? 영지주의거든요. 뭐 외부로부터 신비한 지식이 온대. 지식이 오면은 뭐 딱 깨닫게 되는 거야. 번쩍하는 빛. 그런 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영지주의라고 그 그노시시즘이라고. 그래서
그 그노시스 파라 그러죠. 그런 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하고 그 다음에 뭐 율법 중요하다 이렇게 막 짬뽕이 된 거예요. 오염된 복음. 그래서 에바브로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도 마음이 아프고 문제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죠. 안 그렇습니까? 문제 바라보면 머리가 아프죠. 근데 사도 바울은 참 이게 통쾌한 것 같아요. 세부적인 거 들어가기 이전에 나는 문제 안 쳐다본다. 예수님만 쳐다본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 안 봐. 예수님만 쳐다봐. 예수님만 쳐다보니까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문제 안 보고 기도할 거야.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기도 먼저 할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관계없어요. 나는 문제 안 봐. 예수님 먼저 봐. 그게 기도잖아요. 그럼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일단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되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문제 중에도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왜요? 부활의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눈 떠 있으면 문제가 보이지만 눈 감으면 예수님 보이잖아요. 잠깐 눈 뜨고 살지 마십시오. 눈 감고 살라고. 예수님 쳐다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빌립보서에 살폈잖아요. 우리가 염려 문제 어떻게 다루라고요? 선택의 문제라고.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기도 선택해야죠.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거 어떻게 해요? 기도로 채우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선택이에요. 기도할 것인가 염려할 것인가. 기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죠.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소멸시켜 버리실 거고 불태워 버리실 거고 우리의 근심, 염려 다 불태워 버리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기도를 말미암아 그냥 다 사라질 때까지 불태워 버리고 소멸시켜 버려야 된다고. 문제도 소멸시켜 버리는 거. 그게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만 보일 때까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 사실은 그래요. 문제 안고 돌아가면 안 되고요. 문제가 거의 사라질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아니면 진짜 눈에 보이지 않고 작아질 때까지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승리하는 겁니다. 하루의 승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문제가 아닌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세 가지죠. 믿음, 소망, 사랑인데 여기 순서는 믿음, 사랑, 소망이래요. 예수님께로부터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로서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고 소망이 나온다.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4,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요,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예수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살폈죠.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만 제대로 하면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행동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생각이 확실하면 사람 생각한 대로 행동하죠. 그래서 행동주의가 아니에요. 이 doing보다 being이 중요하다고.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참된 거, 예수님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은 거 뭐 쭉 나왔잖아요. 뭐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라고. 이런 것들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이게 여기에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있어요. 생각. 그러니까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이 확 들어와 버리면 믿음이 우리 삶 전체를 견인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 언제 나타나죠? 믿음에서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행동 다그쳐가지고 뭐 혼내고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이 믿음으로 꽉 차버리면 그때부터 행동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란 게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그 고로새서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결의 힘이에요. 연결의 힘. 연결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힘. 그러니까 예수님과 믿음이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힘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할 때 스위치라 그랬죠. 누르면 예수님의 모든 의가 내게 전가된다고, 동기화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길이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면 믿음부터 두십시오. 믿음, 예수님과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견딜 수 있죠. 우리 에무나라 그랬죠.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믿음이 에무나인데 에무나는 버틴다는 뜻이에요. 버틴다, 견딘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버틸 수 있는 거라고요. 이 시대 지금 살아갈 때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버틸 수 있다고. 그 믿음 가지고 버텨야죠. 믿음이 뭐예요? 오늘같이 이렇게 일용할 양식, 날마다 힘 주시면 그 힘 가지고 오늘을 버티는 거예요. 내일을 버티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 버티겠죠. 주님 뭐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뭐 언제나 버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묘한 게 뭐냐면 시험이 오거나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다 넘어져요. 못 버텨요. 믿음이 버티는 거라고.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께 우리 믿음 주신다고. 믿음이 있어야 버틸 수 있죠. 지금부터 뭐 20년도 더 됐나요? 그 유명한 IMF 때 그 유명한 스토리 있죠. 신도림 1호선 신도림 아저씨 이야기. 그 뭐 이렇게 물건 파는 아저씨 모르세요? 누구에게나 다음 칸이 있습니다. 그 얘기 뭐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이제 IMF 때 뭐 무너져가지고 힘들죠. 나 이게 믿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저씨가 서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서 있는지 아십니까? 예, 좋은 물건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섰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플라스틱 머리에 소리 달려 있는 걸 뭐라 그럽니까? 예, 칫솔입니다. 이걸 왜 갖고 왔습니까? 예, 팔려고 갖고 왔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혼자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뒷면을 보이면서 여기 영어로 써 있네요. 왜 영어로 써 있을까요? 수출했다는 말입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망했으니까 여기 왔죠. 예,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까요? 궁금합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나눴더니 별로 안 사더래요, 지하철 칸에서.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셨죠? 몇 개 팔았겠습니까?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남았겠습니까? 4,000원 남았습니다.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엄청 실망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왜?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참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저 IMF 때 이 얘기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다가 힘 얻었던 얘기예요. 그죠? 이건 뭐 유명한 얘기인데 포기 안 하잖아요. 저는 이게 딱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애무나. 그죠? 우리 포기 안 해요. 예수님 계시면 포기 안 해요. 우리 복음 준 것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뭐 하다가 뭐 안 되면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포기 안 합니다. 다음 칸이 또 있어요. 이 사람 안 믿으면 또 다음 칸 가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지하철 칸은 계속 오니까. 마지막 칸이면 어떡하죠? 그럼 다음 열차 기다리는 거예요. 지하철은 계속 오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애문화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 좋아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자족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계속 기회가 있다 그 얘기죠. 나는 만족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신다.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든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 바라보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이 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거 뭐 결혼식 주례하라고 나온 말씀 아니죠. 사랑하면은 끝까지 가요. 그 마지막 결론이 13장 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하는 역할 그런 능력이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 그랬대요. 그 역사가들이 나중에는 로마를 기독교가 다 덮을 거라고. 이유가 뭐냐? 저들의 사랑하는 걸 보라고. 로마는 힘의 논리 아니에요. 그죠? 세네카가 얘기했잖아요. 최고의 진리는 힘이라고. 힘 갖고 살던 그냥 무력으로 살던 사람들 그거 사실 껍데기만 굴복하는 거지 내부에서는 항상 반란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동받는 거예요. 저들의 사랑을 보라고. 진짜 희생하고 섬기는 거. 아무리 봐도 진짜거든. 어떻게 인간에게 저런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 결국 그 앞에 다 감동하고 무릎 꿇고 굴복하고 그러잖아요. 가이사의 집도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잖아요.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랑을 본 거거든요.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런 거죠. 다 뒤집어지는 거죠. 최근에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당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예배 잘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성도하고 이게 대화를 하는 적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있는데 요즘에 교회에서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서 뭐 그분이 굉장히 걱정하더라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예수 제대로 믿는지 어떤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죠. 이제 곧 올 거라고. 그랬더니 왔더라고 얼마 전에. 예. 그래서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그 목사님 어떻게 알았니? 딴 사람 다 나오셨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국가라게 사는 거 어떻게 알았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거든. 그럼 딴 사람 사랑 안 하나?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그분 안에서 제가 본 게 뭐냐면 분명히 교회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 제가 그걸 확인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 이분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절대 안 사라져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누구누구가 뭐 예수님 떠났다 그럴 때 자기를 사랑함으로 세상으로 갔고 대마 얘기인데
거기 그렇게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보면요, 사람이 뭘 사랑하는지 알아요. 되게 사랑하는 쪽으로 가요. 세상 살아가면 세상으로 가고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으로 오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딴 게 아니고 뭘 사랑하는지를 보면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뭘 사랑하세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면 이리저리 막 발버둥 치다가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데 가 있을걸요. 돈 사랑하면 돈 있는 데 가 있고, 쾌락 사랑하면 쾌락 있는 데 가 있고,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께 와 있을 것이고.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을 예수님이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로마서 5장 5절에 그러잖아요. 막 부어주시면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해요. 왜?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이 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랬죠. 예수님께로부터 소망이 온다고.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그랬죠.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는데 건널목이라고. 장께서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장께서 예수님이면 천국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죽음 이유가 뭘까 할 때 항상 자궁 안에 있는 아기를 생각한다고. 아기가 자궁 안에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뭐 물어볼 수는 없지만 대화를 한다 그러면 걔는 세상이 엄마 뱃속 고기인지 알 거 아니야. 좀 껌껌하겠지, 그죠? 이게 세상이야. 가만히 있어도 탯줄을 통해 가지고 먹을 거 다 들어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대화가 돼간다 그러면, 야, 네가 지금 있는 엄마 뱃속은 이게 세계가, 거기도 너의 세계겠지만 더 큰 세계가 있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그게 뭔지 모르지만 아마 죽음이라고 느낄 거야, 그죠? 나오면 새로운 세계가 있어. 그러면 몇 배나 커요? 1000배? 아니, 1000배 정도가 아니고 뭐 말할 수 없이 엄청 커. 그러면 애가 이해할까요? 엄마 뱃속이 전부인 애가. 그리고 너는 지금 엄마 안에 있어. 엄마 밖에 나오면은 엄마가 보일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우리도 잘 모르잖아. 예수 안에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다. 지금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자궁 안에 우리가 있어. 근데 천국 가면 예수님을 본대. 이해가 돼요? 잘?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 또 하나님을 본다고. 지금 이렇게 다 틀린 얘기 아니고 사실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때 양수가 터지고 나올 때 뭐 터널 같은 데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애가 죽었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나 죽었구나. 갑자기 환한 빛이 나오겠죠. 그때 막 박수 쳐주고. 애가 왜 울어요? 죽은 줄 알고 우는 거예요. 나 죽었구나 하고 우는 거라고. 그때 애한테 울지 마 그러지 말고 살았어 그러면 안 울어. 해봤어요. 살았어 그러면 안 운다고. 우리도 그럴 거라고요. 그죠? 이게 죽음 이후에 뭔가 이렇게 터널 같은 데 지나갈지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밝은 빛이 보이면 천국이라고. 그때 막 환영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새 생명이 탄생됐어. 여기 천국이야.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어. 그게 천국 소망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두려움이 죽음 아니에요.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우리 다 알거든. 죽음, 예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 지옥 간다는 건 다 알거든요. 그게 다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예수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만 증거할 때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